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예배 드릴 때마다,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외운 거 그냥 암송하듯이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주 기도문으로 압축이 돼버려요. 다른 기도는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참 공부할 때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둥, 대학교 갈 때는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둥, 내가 이쁜 여자를 만났으면 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둥, 직장에 내가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부부싸움을 했으면 이번에 부부싸움 화해하게 해달라는 둥, 별의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쫙 기도를 하지만 맨 나중에 남는 기도는 이 주기도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평생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기도문을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2026년 첫 이 주일 예배,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에 좀 깊이 있게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잖아요. 응? 청구서를 띄우는 거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하고 어찌 보면 맞장구 치는 거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오늘 이것을 잘 살펴볼 텐데,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장착해야 될 게 있어요. 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여기서는 이제 한 절씩 이렇게 몇 절씩 봉독해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로 생각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지금 이 상태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거로도 돌아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잖아요. 에?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은 뭐냐면 과거도 돌아볼 수 있고 미래도 상상할 수 있고, 생각은 과거에도 어린 시절 그 시골, 예를 들어서 내가 자랐던 곳으로 친구들과 놀던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상상으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맞대는 것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복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는 뭐냐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우리한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숨쉬고 살아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구에 살고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과거를 뭐를 돌아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딱지치기 하고 했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럼 우리는 육신은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간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는 지금만 있는 거야. 천국에 가면 거긴 바다가 있긴 있어. 근데 이 지구와 같은 바다가 아니야. 바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다. 여러분들이 바다 그러면 물고기, 생선. 바다는 고기가 생각나요? 고난을 바다. 뜻하는데 바다는 제일 낮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지. 바다. 근데 고난을 뜻하는 거 바다가 이름이 왜 바다일 것 같아? 모든 걸 받아들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바다. 더러운 거 뭐로 좋은 거. 예. 시체가 썩은 물이든 여러분들이 소변 본 거, 대변 본 거 뭐 그냥 다 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래 바다. 수십만 명이 죽어도 뭐 고름 덩어리가 막 있고 막 그냥 냄새가 악취가 나 다 바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다 바다.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켜서 재탄생시켜가지고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와 조개류와, 여러분들 칼국수집에 가봐. 그 조개가 이만큼씩, 한 그릇에 이만큼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조개 먹어 치우는 양이 어디냐고. 그걸 다 누가 농사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다 받아, 무조건 다 받아가지고 조개가 먹을 거, 뭐 멸치가 먹을 거, 뭐가 먹을 거 전부 하나님 관리를 해가지고 아멘. 맛 쪽에서부터 뭐 그냥 뭐 베리베리 다 나오잖아. 뭐 낙지서부터 다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사시는 날 동안 그냥 다 받으시라니까. 그릇을 크게 갖고 다 받으시라니까. 종재기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막 쌈박질하고 멱살 잡고 막 욕하고 뒷담화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생산이 안 돼. 조개도 안 나오고 낙지도 안 나오고 오징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다 받아야 돼. 바다처럼. 그런데 바다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가 쳐. 그리고 이 파도가 태풍이 불고 사나워지잖아요. 엄청나게 큰 몇십만 톤의 배도 그냥 바다에다가 가라앉혀버려요. 무시무시한 거야. 그래서 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지금 바다에 가라앉은 배들이 말도 없이 많아. 그러니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이 또한 바다예요. 근데 바람이 안 불고 그러잖아요. 평온해요. 언제 그랬느냐 싶게. 근데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완전히 악마야. 그냥 그 큰 배를 그냥 쳐가지고 물속에다 그냥 잠겨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바다는 파도가 없어. 유리바다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삶을 사는 거야.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볼 때는 너무나 순간이야. 번개 반짝하는 시간밖에 안 돼.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온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수억만 도에서 플러스 수억만 도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소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핸드폰 우리는 소리 못 듣잖아요. 근데 전파를 잡아가지고 그걸 확대시켜서 해석해갖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발전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보다 더 미세한 소리도 있다니까? 인간이 발견해내지 못한 소리도 있다니까? 존재한다고요. 근데 더 큰 소리는 여러분들 비 올 때 천둥번개 칠 때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쩍하면 1초, 2초, 3초 그러면 저기 벽제 쪽에서 벼락 쳤겠구나. 지금 저건 서울에서 쳤는가 보다. 이게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보다 1000만 배 더 큰 소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이 분해돼 버려. 사람이 조금만 더 세잖아요. 고막이 그냥 터져 버려. 그 다음에 사람도 밀가루처럼 분해돼 버려. 큰 소리예요. 압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탁구공만큼 쭈그러뜨려 버려. 그 분이 거룩하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에 사는 우리는 그 세계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막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뭐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게 처음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이 처음이 아니야. 처음 것은 지나간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들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에 거기에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무엇 덕분에 살아? 저 태양. 태양.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덕분에 사는 거예요. 이 지구의 식물과 동물과 곤충과 사람과 이 모든 존재들은 저 태양의 덕으로 사는 거예요. 태양빛이 비춰져서 아메바라든지 이 세포들이 막 번식하고 그 세포들을 뭐 조개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이 먹고 그 또 조개를 잡아먹는 개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위에 것이 포식자들이 있고 이렇게 식물이 있고 식물을 뜯어먹는 토끼가 있고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가 있고 여우를 잡아먹는 늑대가 있고 늑대를 잡아먹는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이 태양빛에 의해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야. 이거는 유통기간이 있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럼 거기서는 태양이 필요하지 않아? 거기는 태양이 없다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거야. 국민학교 다닐 때 소고 치고 탁구 곰줄하고 지금 놀고 있는 거라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간다. 왜? 여러분들 가 못 가? 가죠. 여러분들 가요 못 가? 가죠. 왜 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를 믿는 백성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씨를 주기 때문에 그 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야. 아멘.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해요. 도둑질했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해. 뒷담화 쳤던 사람이 뒷담화 치질 않아.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져. 예?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던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재미로 살아. 사람이 헷가닥 바뀐다니까. 왜? 씨가 바뀌면. 그래서 이 땅은 종자 싸움이라니까. 죽음의 신인 마귀가 들어가 있느냐, 생명의 신인 하나님이 들어 있느냐 이거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죽음의 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잖아요. 나라를 다 망가뜨려. 생명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어. 여러분들 그걸 느끼셔야 돼. 그래서 어느 당을 지지해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야 온 국민들이 감시받지 않고 고문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도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각 나라들도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간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가지고 갈 거야? 정성 선생님 하나님 가져갈 때 뭐 가지고 가나? 하나님 거룩하니까 저도 거룩해야 하나님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룩한 걸 가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요즘 저기 만화 성경 보시면서 뭘 좀 깨닫는 게 뭐 좀 있어요? 예? 어때요? 만화 성경? 하나님 은혜 아주 그냥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는 거 뭐가 좀 그 성경 보면서 뭐를 좀 깨달으셔? 특별히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이루어 주시더라고. 이거 만화도 봐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거룩하면은 벌을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거역하면 벌 받고 죽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그럼 순천자는 무슨 뜻이야?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순천자라고 말하고 하늘의 뜻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역천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순천자예요, 역천자예요? 역천자들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동성애자는 자녀를 못 낳잖아.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순천자예요, 역천자예요?
왜 역전자지 결혼 안 하니까. 아니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걔한테는 그냥 눈물 질질 짜면서 그냥 그냥 걔 하면 껍벅 죽는 건 이게 순천자예요, 역천자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는 개를 게 키워 개를 키우는데 자기 새끼를 줄 알고 키우니까 그러니까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를 안 낳는 거죠. 그렇지. 내 새끼 내 새끼. 아니 개를 고양이를 내 새끼 내 새끼 하니까 이거 하나님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네 씨를 뿌려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내 새끼 내 새끼라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새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걸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안 만나고 여자도 안 만나고 고양이하고 개새끼 키우면서 내 새끼 하니 이게 내 씨가 거기에 들어있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순천자가 아니고 역천자잖아 이게. 무정란이죠. 무정란. 그러니까 이거는 달걀로 말하면 쥐가 깨고 나와야 이게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고로라. 뜨뜻하게 하면 어떻게 돼? 고라요. 골아버려. 여기 이거 무정란은 골아버려. 그러니까 인생 살아봤자 다 꽝이야. 이게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그게 다 역천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눈 속에 누가 역천자고 누가 순천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누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지 이게 벌써 이게 딱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탁탁 이제 기준이 서야 된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이거 육신대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한테 첫 번째로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야.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씨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야. 손해가 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억울한 걸 다 풀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25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절.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뭐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깨달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은 지구에 있는 80억 인구가 다 달라. 깨닫는 게 다 달라. 그 정도가 어떤 사람은 0.011mm에도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가 사랑을 다 해. 근데 똑같은 사랑은 하나도 없어. 다 차이가 있어. 충성을 해. 충성도 똑같은 충성은 하나도 없어.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실력이 있으신지 쌍둥이도 다 다르고 이 지구에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없는. 다 달라. 진짜요. 근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사람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지나가고 나면 다 달라.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져버려 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림을 잘 그려도 비슷비슷하게 그릴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지금 80억 인구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80억 얼굴을 다 다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 떨면 한 방에 훅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깨닫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 못 가져가고 땅도 못 가져가고 자식도 못 가져가고 남편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인기도.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세계에는 밤이 없답니다. 왜? 지금 이 땅에는 왜 밤이 있을 것 같아? 밤이 있는 이유가 뭐야? 이 땅에는 육신이 쉬어야 되니까. 병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인간은 밤에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 뜨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해 뜨면 이게 무슨 일 일어나는 얘기야. 해 지면 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해 떠서 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에 들잖아요. 잠자리에 들잖아요. 근데 이게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을 안 했잖아요. 신경을 안 쓰고 일을 별로 안 했잖아요. 잠이 안 와. 밤새 뒤적뒤적해. 근데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눈만 감으면 잠이 와. 그러면 그 잠을 꿀잠이라고 말하는데, 꿀잠을 잘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몸속에서 얘들이 정리를 딱 하는 거야. 버려야 될 정보는 버리고 저장해야 될 정보는 저장하고. 그래서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몸의 컨디션 상태와 모든 것을 세팅을 다시 쫙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상쾌한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술을 많이 먹고 나서 담배를 많이 피고 뭐 죄를 많이 져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숨길 게 많고 그러잖아요. 뒤척뒤척 해갖고 잠을 못 자. 그래서 다음날 오면 또 비몽사몽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냥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또 비몽사몽간에 또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인생을. 예? 그런데 천국에는 이 육체를 안 가지고 하고 영적인 존재니까 거기에는 피곤하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는 세계,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거기는 밤이 없는 세계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망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가증하다는, 여러분들 가증하다는 단어 어디서 썼어요? 가증하다는 단어 위선자들은 그런 말이 많이. 위선자라. 위선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위선자. 속에 감추고 겉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하는 걸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네. 거를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리고 여기 가증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증된 것도 비슷한 단어인데 앞에서는 오는데 뒤에를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앞에서는 내 사업을 돕는 것 같은데 뒤에서 돈을 빼돌리는 거야. 앞에서는 그 사장님한테 막 알랑방구를 끼는데 이 사업의 경쟁자한테다가 정보를 다 빼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첩들이 다 이 가증된 자들이거든요. 북한에다 정보를 다 주는 거야. 우리나라 정보를 다 줘. 우리 대통령도 뭐 정보를 다 주는데 뭐 이다 다 먹어가지고서 우리 다 주고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적에게 그러니까 적과 아군과 적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철딱선이 없는 미련한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적과 아군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적이 누구야? 북한에 있는 국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근데 북한을 장악하고 곧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김일성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적이고 거기에 로봇처럼 따라서 하고 있는 그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적이야. 근데 북한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북한 인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지. 왜냐면 그분들은 세뇌당해갖고 모르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증한 일을 또는 거짓말하는 자도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니까 거짓말이 큰 죄야, 적은 죄야. 큰 죄죠. 예?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바늘도둑. 예. 어렸을 때 바늘도둑 했는데 엄마 야 어디서 났냐? 야, 이웃집에서 갖고 왔는데 아유 바늘 없는데 잘 됐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칭찬을 해주니까 얘는 그 다음날에는 뭐 강아지 훔쳐오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소도 훔쳐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담에 어렸을 때 바늘도둑이 어른이 되면 소도둑질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 적은 거짓말이 다 바늘도둑이야. 근데 이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거짓말도 한다니까. 그런데 예,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 하자니 얼굴 빨개서 거짓말을 못해. 얼굴 빨개서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굴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죽였어.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예수님을 죽였어. 누구를 동원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목사,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데모하는 것처럼, 노조들이 데모하는 것처럼 이 데모하잖아요. 데모하면 다 죽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주노총이 데모해가지고 대기업이 다 죽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 버려. 하도.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앞으로 우리는 이제 노동자들이 데모할 일이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왜? 대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가버리니까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 이제. 굶어 죽어야지 너. 민주노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민주노총의 데모를 미군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던 아니 노동자들이 왜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냐고. 그거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꼴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대기업이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아니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삼성도 미국에, 한국에, 인도에, 베트남에 어마어마한 공장들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데모해? 데모 열심히 하십시오. 야, 돈 내놔. 그러면 돈 좀 뺏겨.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삼성의 그 위에 있는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거를 생산하면 이거 일도 안 하고 뭐 돈만 많이 뭐 깡패가 돈 삥 뜯듯이 회사 멱살 잡고 막 데모해 가면서 돈 뺏어가네? 그럼 여기서 이걸 생산하니까 오히려 손해가 나네?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새로 신상품 만드는 거는 한국에서 안 해. 이거는 말 잘 듣는 나라가 어딘가 미국인가 인도인가 베트남인가 중국인가 어디야 말 이렇게 딱 보니까 데모 안 하고 정말 일 잘하고 하는 나라 중에서 다섯 개라고 든다면 한국에서 속썩이면 뭐 중국으로 가지 뭐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지 뭐 아니면 인도로 가지 뭐 아니 미국으로 가지 뭐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일을 빼내 간다고요. 그러면 민주노총에 앞으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데모하고 싶어도 못해. 일자리가 잘라버리는데 회사를 문 닫아버리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는 인간들이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의미는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옆에 사람들 사는 모습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여기서 21절에는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열매가 뭐예요?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 예수를 안 믿고 따르지 않았을 때 했던 것들을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야.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서 내 돈이라고 쓰는 행제만 한다고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범죄 행위인 거야. 직장에 출근해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땡땡이 치는 것도 이거 다 부끄러운 거야. 그게 다 하나님의 CCTV에 다 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당을 받고 일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참 훌륭한 일꾼이다 그래. 근데 봉급은 받아가면서 일은 안 해.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연봉은 1억 2억 받아. 근데 출근해가지고 출근 도장만 딱 찍고 자기 차 타고 나가고 낚시질해. 바다에 가서 낚시질하고 있으면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그래
노조원들이 그러면서 그래? 이번에 그쪽에 좀 데모하는데 몇 명 좀 동원시켜. 그래. 그래. 하고 연봉은 1, 2억 받아가면서 그냥 출근하고 출근 도장만 찍고 나가서 낚시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그래 하면서 그런 썩어 빠진 노조가 있으니까 그 회사가 이게 돌아가겠냐고 망하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눈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싹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달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바뀌어. 그러면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이라 이거야. 지옥 간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성령 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 영생하는 길을. 근데 또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워.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빠나 자식이나 뭐 아내나 남편을 전도할 때 하나님 그냥 교회 나가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간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오다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무슨 고백을 했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라고 질문하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고 뭐 모세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그때 당시엔 베드로가 아니야 시몬한테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오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게 해준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야. 그거를 알게 해줬다는 거야. 깨닫게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서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옥에 간다면 나를 낳아줘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나만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면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도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평생 살맛대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나만 가고 아내도 못 가고 남편도 못 갔네? 그럼 얼마나 뭐야? 근데 또 자식은 또 더하지. 내가 목숨 걸고 난 자식이 예수를 안 믿네? 그러면 나만 천국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먼저. 얘들은 내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너 교회 나가자면 말 듣냐고 요즘에. 부모님이 교회 나가자면 말 듣느냐고. 남편이 말 들어요? 어떻게 정선 선생님이 교회 나가자고 권해봤어요? 어? 권해보지도 않고 또 권하면 에이 여보 안.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다가 소변 마려워서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방에서 꿍시렁꿍시렁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 그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 여자가 뭐 치매 걸렸나 왜 나이 먹더니 왜 그러나 하고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더니 하나님
우리 남편도 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남편도 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서 막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네. 자기는 그냥 코골며 자다가 오줌 마려갖고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평생 정 붙여서 살던 미운정 고운정 들은 그 아내가 어떤 때는 꼴보기 싫고 어떤 때는 뭐 저런 거하고 내가 결혼했나 하고 꼴보기 싫고 어떤 때는 아이고 천사 같은 우리 아내 이렇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아내가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못 들은 척하고 잠 들으려고 이 잠이 잘 오나 시엑씨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남은 인생 찬밥 먹지 않으려면 그 시엑씨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한번 교회 가져 말어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같이 줄레줄레 따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가 거룩한 열매인지를 늘 보셔야 돼.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은사는 너 성훈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너? 네? 네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너? 눈만 감아도만 할 수 있고 하는 게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돈벌이 하는 걸로 봤을 때. 운전. 운전. 예, 운전 그냥 뭐 소형 차서부터 중형 차서부터 뭐 그냥 차박사. 컨테이너라든지 특수 차량이라든지 하여튼 차를 갖다 맡겨놓기만 하면 모든 걸 다 그냥 손 안에 갖고 놀잖아. 왜? 면허증도 그렇게 다 땄고 실제 그 일을 하고 있잖아. 요게 뭐냐면 은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도 은사가 있으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해서 못하는 게 없잖아. 그 중에서도 잘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 여기서 죄가 뭐야? 어떤 게 죄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 중에 죄가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저주받은 죄야. 네? 예수 안 믿는 게 왜?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찍어서 기름 부어서 모델로 딱 갖다 세우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사막에서 목말라고 다 죽겠다고 모세한테 막 반역하면서 죽이려고 모세를 우리 막 목말라 죽게 할 거냐고 막 하는데 파란 물이 나타났잖아요. 허겁지겁 가서 먹으려고 딱 했는데 써서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더 나지. 그나마 물 만나서 먹으려고 하는데 써서 못 먹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지. 이제 막 그냥 이를 갈고 그냥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이거 내가 끌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얘들이 나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도 없어갖고 이거 쓴물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나무가지. 예, 그 물 옆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게 모세거든요. 왜냐면 모세가 죽을 때 그 역청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물에다 띄워서 보냈거든요. 모세 엄마가.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 새끼 젖주면서 봉급받은 여자가 모세 엄마예요. 자기 새끼 젖줘서 키우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는 민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다 교육시켜가면서 공주로부터 봉급받았다니까. 그 물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물에서 건진 자가 모세야. 근데 물이 쓴 물이야. 그 옆에 나무까지. 그 나무까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까지 하나 잘라가지고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그 던진다 나뭇가지를 잘랐다는 얘기야.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던졌다는 얘기는 그 쓴 물에 그냥 버려졌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물에 닿자마자 이게 해독제야. 독사 물렸을 때 해독제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몸에 있던 독이 싹 다 해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물을 먹으니까 단물이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백성들이 눈이 어두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때 당시 성령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또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니까 아유, 이제 뱀이 요만한 아주 짤막한 통통한 뱀이 나와갖고 한 번만 톡 물어버리면 몇 분 만에 죽어버리네. 그런데 그러니까 또 아우성이야. 원망불평하니까. 아니 좀 뭐 바깥에 산책하러 나갔다 독사 물려버리면 거기서 끽하고 죽어버리니까 금방. 그래서 또 모세한테 와서 난리를 지기는 거야. 어? 웬 이 사막에 뱀들이 이렇게 막 우글우글 하냐니까 이게 또 원망불평하니까. 그랬는데 또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또 모세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내가 잘못 인도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이 사막에 뱀 소굴로 우리가 여기를 인도했는지 이 상황이 이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 뱀을 이렇게 세우면 그것만 쳐다보면은 예. 다 살아나요. 예.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수로 불로 확 해서 노수로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뱀을. 저렇게 그 다음에 장대에다가 자랐어. 그거를 높이 달아서 그 마을에 그 진영 가운데다 세워라. 그러면 그 뱀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시 이렇게 달려있죠? 짝대기가 이렇게 있죠? 끈을 이렇게 매놨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언하는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앞에 역사 속에 쭉쭉.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광장에 놋뱀 만들어 놨대. 그거 보면은 독이 싹 사라지고 낫는데 그러면 성질 안 좋은 놈들이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냐? 왜 평생 본 적이 없잖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 야 의사 찾아가야지 무슨 뭐 이렇게 놋뱀 본다고 해서 뭐 독이 없어지냐? 안 본 사람은 다 죽는 거야. 근데 그래? 하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와가지고 막 부추겨 야 저거 봐 하고 보기만 하면 독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게 전도하는 걸로 따지면 그게 우리가 아유 뭐 교회 가 나는 교회 안 다녀오는데 막 질질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와갖고 교회 갖다 놨더니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띵 하고 막 열려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나 같은 경우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전 유교 집안에서 막 자랐잖아요. 근데 교회를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긴가민가 막 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게 믿음이야 아니야 내가 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가서 찬송만 드리면 눈물이 줄줄 막 그냥 나오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 안 하고 자잖아요. 그럼 마귀가 나타나고 내 목을 조르고 날 생쇼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고는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들은 거야. 기도 안 턴 사람이. 그래서 그 기도를 어디까지 해봤냐면 기도 안 해봤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성질 나잖아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아유 피곤해서 이렇게 자면은 그냥 밤에 그냥 귀신들이 나타나고 목을 막 졸르네. 그래서 이제 깨가 생기잖아 사람들은. 그래? 그리고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잠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 드렸습니다. 우선 그냥 간단하게 한 1, 2초만 딱 기도하고서 딱 누웠어. 그래도 깨끗한 거야. 아니 기도를 그렇게 장난 삼아서 기도의 습관이 안 드니까 오래 기도는 못하고 장난 삼아서 하나님 이래도 들어줄 거예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밤에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야. 이런 체험들이 쌓이면서 믿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장을 운영할 때 무슨 지가 설교를 한다고 직원들 여러 명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아침에 1시간씩 설교하고서 일 시켰다니까. 그럼 그 설교를 어디서 해? 조영기 목사님, 김준홍 목사님,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설교 테프를 막 그냥 몇 번씩 계속 듣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하러 나온 직원들은 예수도 안 믿어. 그런데 불만을 가지지 못하는 근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데 뭐 차라리 그러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래 너는 떠들어라 그래. 그때 내가 이제 이 설교할 수 있는 준비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의욕적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은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아멘. 영생을 얻은 자들이 뭐라고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앞부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단어 속에 내가 아까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 있는 상태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냥 뭐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이리 와 그래도 못 가. 불타서 못 가. 뜨거워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고 압력 때문에 못 가고 너무 화내서 못 가. 눈부셔서 못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미 왔잖아. 거룩함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잖아. 거역하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듣잖아.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잖아. 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인간들만 이 짓들을 한다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쉬는 공기. 잠깐 몇 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어. 근데 오늘 양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이 공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 빛, 눈으로 보는 천지 만물,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이웃과 이런 농작물과 집과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눈으로 보는 것도 이게 다 양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 시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것도 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진 거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미움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상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남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내가 나한테 죄진 사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저 용서해줬으니까 저도 좀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한참 팔팔한 청춘 남녀가 이쁜 남자 멋있는 남자 이쁜 여자 옆에 갖다 놓고 같이 자라고 해놓고 나서 있으면 그 잠 잘 수 있겠어요? 예? 아니 돈이 급한 사람한테 현금 따발이 옆에 있어.
그걸 안 쓸 장사 있어요? 어? 아니 아무도 없어. 근데 남자가 힘이 세. 이쁜 여자가 옆에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봐. 그럼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그냥 내버려두기가 쉽겠냐고.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은 돈으로. 아니 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여자들이 남자들이 성적 요구를 할 때 여자들이 들어주질 않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이제 불편하니까 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남자는 성적 요구를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자가 거부해.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이쁜 여자가 하룻밤 자재 윙크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시험에 들 확률이 높지. 에? 내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데 집에 아내는 노하는 거야. 집에 남편은 노하는 거야. 그러면 바깥에 나서 다른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가까이 나오면서 친하게 하고 스킨십 하면 시험에 들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험에 들 확률이 다 높다니까.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줘야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뜻은 시작서부터 과정서부터 결과가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이 자랄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